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의 큰 배가 그 운하를 가로막았던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과 또 사진을 한 장, 또 몇 장 나누어 봤는데 문득 주중에 그 사진이 한 장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은 저 사진인데요. 저 때 저 에버기본호를 어떻게든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저 포크레인 한 대가 정말 사력을 다하여 땅을 파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 저 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저 한 대로 뭘 하는 거냐고. 그런데 저 실제 저 포크레인을 저 때 몰았던 운전기사가 압둘라 압들 가와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8살 청년인데 그 뒤에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날 마침 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자신의 포크레인을 몰고 갔던 것이 이제 저 장소였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 배가 원래 수심보다 한 6m 정도 위에 걸쳐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대략 그 정도만 땅을 좀 파면 저 큰 배가 물 위로 다시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한 배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혀서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황은 그렇게 우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칫 배가 기울기라도 하거나 흔들리면 화물이 떨어지거나 또 어떻게 되면 자신의 포크레인과 자신의 앞날은 보장받지 못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압둘라 가와드라고 하는 청년은 진지하게 땅을 파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뭐 이름까지 알게 된 이유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날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하루에 1시간만 자고 땅을 판 적도 있는데 그래서 겨우 저 배가 다시 운하를 통과하게 됐잖아요. 그날 온 세상의 이 시선이 그 배에 향해 있을 때 저 청년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맨 처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수만 샀죠. 근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당을 못 받았대요. 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 청년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났던 거예요. 근데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맨 먼저 달려간 수고한 대가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지만 그리고 아직 임금도 받지 못했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자기는 자랑스럽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 청년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떻게든 우리가 보기에는 저 포크레인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큰 어마어마한 배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포크레인의 삽을 풀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앞서 보였던 그 사진 한 장의 장면처럼 어쩌면 저 작고 초라해 보이는 포크레인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아닌가. 거대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밀어내보려고 다시 물 위에 띄어보내려고 하는 저 몸부림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과연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포크레인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소망은 보이는가?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 상황에서 삽을 들겠습니까? 만약에 소망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그걸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에스라서 10장 1절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자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작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정확한 건 뭐냐면요,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그 첫 번째 왕의 1년 됐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약속은 훨씬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그보다 거슬러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이 아침에 함께 예배는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70년, 150년이 넘어서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살펴보았던 본문처럼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성전 공사는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5년 정도, 10년 훨씬 넘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의지도 꺾이고 공사가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어떻게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일들을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아침에 권면 드립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이 멈춘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아침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끊임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비마저도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 통곡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대요. 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극도의 불쾌감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다 잡아 뜯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지어 뜯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머리 뜯고 수염 뜯고 기도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9장 6절을 우리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발끝에서부터 그들의 머리 정수리까지 가득 차올랐기 때문에 그 죄악 덩어리들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괴롭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흥하는 교회에 대체 어떤 죄악이 있었길래 지금 에스라가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9장 1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들의 죄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가증한 일이었냐면 백성들은 할 것 없고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들, 이 목회자들까지 한 통속이 돼서 이방 족속들과 어울립니다. 어울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이방 결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 이때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랑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절에 열거된 민족들의 리스트가 뭡니까?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당시에서도
절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던 7족속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온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건뜻 이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계속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2절을 보시면 더 기가 차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방백들과 관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막 선동하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 죄를 짓고 있었으니 에스라가 기가 찹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세워졌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고 저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한 거예요. 괴롭다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쭉 내려가 보시면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겨우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인데 우리가 그 때문에 겨우 조금은 소생하게 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는 것을 일삼는 모습에 탄식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게다가 죄송합니다만 9장 1절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언제예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직전에 8장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듯하게 드려놓고 예배를 그렇게 거창하게 드려놓고 이 사람들이 드리고 나서 돌아서는 뭐 합니까? 자, 이제 우리 하던 일 하자.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놓고 자, 이제 집에 가서 나 하던 일 하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괴로워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체적인 무감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이제 조금 괜찮으니 이제 살만하니 이제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눈 돌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 1차 맞으니까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1차만 맞아도 좀 생긴다면서요. 이제 조금 기가 피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2차 맞으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다가 겨우 조금 은혜 맛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거 다 살았다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 영화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이 보스턴 지역의 한 사건을 취재합니다. 거의 보스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수십 년째 미쳐온 그 카톨릭 사제들의 수십 년에 걸친 성범죄를 들춰내는 기사예요. 근데 워낙 막강한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사건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교단에서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언론도 이미 투고를 받았지만 그냥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쉬쉬하면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맞추면서 정말 죄책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반성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게 그게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대 기독교의 민낯이 아닌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할 것 없이 그냥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뭐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오늘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그것이 죄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가? 교회는 오늘도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막 안 된다고 말씀해놓고 되냐고 물어보니까 또 안 되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거든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두의 그 초라한 포크레인처럼 우리가 그 포크레인을 몰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첫 삽을 어디서부터 떠야 되는가? 과연 어디서부터 그 소망의 첫 발을 떼야 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1절에 에스라의 모습에서 그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던 것, 그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첫 삽을 뜨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도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과 민족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품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울며 자복하며 그 죄를 통곡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라 한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우는데 그 에스라 주변으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왜 우는가? 왜 우는가? 그러더니 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모였던 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 남녀와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들이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흥이요. 번듯한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던 백성들의 믿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갔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진짜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회개의 백신으로 영적인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진짜 교회를 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거듭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된 회복이고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 안에 보이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다른 세상의 어떠한 추수한 곡식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제서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렇게 온 백성의 회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그 무리에 섞여 있었던 한 사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다시 주의 교훈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한다고요? 떨며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떨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요식행위나 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정말 내 전 존재를 걸고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떨며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말만 붙은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 역시 오늘날 기준에 보면 가당치 않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그만큼 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12명이 나와요. 112가정이 그 죄를 지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은 당시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선 죄악의 청산과 그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저들의 앞날과 생계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그 절차를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10장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에 반대합니다. 저항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기가 쉬운 일은 그만큼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은 그렇게 할 때에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만이 자신 민족과 국가와 자신 인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거기부터 파 내려가 보자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곳을 발견하게 돼서 그곳을 파내려갈 때 그 소망의 물줄기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그룹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누가 있었다고 했죠? 온 백성의 남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마침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과연 뭔지 알고 울었을까? 얘네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다 알고 통곡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찍 이 영접해서 정말 초등학생 유치부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처럼.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따라오니까 그냥 하나님 보면서 외치면서 내 죄를 회복하니까 그것이 엄청난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 울었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봤을 때 그냥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릴 때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부흥이요. 당장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이 힘들었지만, 괴롭고 아팠지만,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윗세대에 아니면 내 세대의 그 부흥의 끝물이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늙은 자녀든, 죄송합니다, 표현이 늙은 자녀라고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 무엇이겠는가? 주보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글처럼 혹시 학습된 무력감은 아닌가? 전류가 흘러도 그 단추를 눌러봐도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축 처져 있는 그 실험개의 모습처럼, 우리가,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들조차도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는 틀렸어, 그냥 교회나 성도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야 라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망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망과 트라우마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만 하면 가슴 벅차오르는 부흥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정말 즐겁고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났던 공동체의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기만 하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그 시골 섬마을의 아버지를 따라가서 다녔던 교회에, 사택이니까 바로 교회가 옆에 있는데 주일 아침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 봉량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갑니다. 거기 마을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바닷길을 따라서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걔네들 데려가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참 많이 성숙했죠. 그 1시간 그 아이들 데려가면 쫘르르 이제 끌고 오거든요. 그 우리 애들, 그 동 주변에 있는 애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났어요. 같이 교회 가는 거. 교회만 가면 뭐 성경 기도하고 뭐 놀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섬 마을 교회들끼리 연합수련을 가시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삥 둘러앉잖아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릎 꿇고, 자갈밭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찌나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지요, 어린 나이에. 그때 기도하면 들었던 파도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지막 청년부 수련을 갔었어요. CYAG, 가나안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 수련회 드리고 이제 우리 헤어질 거야.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서글픈 마음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여지껏 수련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즐거웠던 수련회가 없어요. 그렇게 뜨겁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렸고 기도드렸던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절망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뭐 부흥회만 열면 그 좁고 비좁은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통성으로 외쳤던 그날의 현장들,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뭐가 좋다고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르 웃으면서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밤새 달걀 삶고 달걀 끓이고 선국 준비하고 문화재 준비했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살다 보니 때로는 교회를 떠나왔어도
그래서 내 삶이 지쳤고 절망 가운데 어디에 가야 소망이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 그 은혜의 장소,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쇠락했고 부패했고 조롱하고 비방까지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 시기를 맞아서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예배를 모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그냥 이대로 절망 속에서 묻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전부란 말이에요. 충분하겠습니까? 물론 충분한 가정도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사실 마음에 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건을 취재하던 한 취재기자는 어릴 때 교회를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싫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떠나왔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항상 나는 교회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먼 발치에서 교회를 동경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기로 돌아갈 거야. 그러던 중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범죄가 들춰내고 부패가 들춰내니까 그 모든 상실감에 절망감으로 그 교회를 쳐다봅니다. 미사의 장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 근데 그 모습이 왠지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일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명장면, 교회의 인생샷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와 믿음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정말 주변과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는 그 모습, 그 참된 부흥의 모습이 우리 자녀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비록 우리 아이들이 잠시 교회를 떠났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길을 잃었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찾던 그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인생에서 절망할 때 부모들은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기죽지 마. 네가 좀 더 실력을 쌓아서 이기면 돼.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라고 위로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고작 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기를 손에 잡는 겁니다. TV를 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자라서 주식에 투자해보고 부동산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안 되니까 건물주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품는 게 고작입니다. 건물주라도 괜찮죠, 사실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억들이 저들이 나이 늙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죽은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취재하던 중에 회심하게 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거기서 소망에 대한 묵상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애쓴다고 품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대한 확신이자 조용한 결심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품는다고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야말로 내 과거에 대한 믿음을 보장한다. 내가 지나봤더니 정말 실패투성이고 그냥 공허한 인생뿐인데 그러한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리고 내 과거만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죽음, 절망뿐인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두고 세상은 희망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소망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성경의 소망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일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돼요. 그래서 오늘 스가냐가 외쳤던 이 구약의 소망은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그 율법의 성취와 관련돼요.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스가냐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자라고 했던 것이 그 맥락이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그 미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죠? 그 약속의 축복, 그 확정된 미래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 약속 깨지 마시고 제발 그 언약 지켜주십시오라고 다시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소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자체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지 못해요. 대신 그 소망이 진짜 효력을 발휘해서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에서 그 소망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닻을 끌고 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소망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의 닻을 걸 때에 그 소망은 살아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막 대면 막 작품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쉽게도 똥손입니다. 이른바 만지면 고장납니다. 손 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저를 닮았는지 제가 세상을 닮았는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뭐 하면 할수록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뭘 고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역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 존경심과 경외심과 선한 행실로, 선한 양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주변과 자녀들에게 이 산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소망의 닻을 오직 그분에게만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건강 그 모든 삶의 모든 소망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센서 달린 자동문처럼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눈물과 회개 삽들고요. 그 믿음의 땅을 한 번, 두 번 파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 배도 다시 그 은혜의 강수 위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소망 가운데 한 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